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 즉 살아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은 사실 전쟁에서 패하여서 다 죽었다고 여기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찾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작정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살아남아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어쩌면 이제 그 뿌리를 찾아서 뿌리째 다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자를 죽여서 발 뻗고 자려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1절을 통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남은 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 보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원수 같은 사울 왕가의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는 여간 끈끈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후 다윗은 죽은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심히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마치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간의 사이가 끈끈한 사이였어요. 다윗은 요나단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서로 아끼고 감쌌던 그 기억 때문에 그는 사울과의 남아있는 자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울과는 원수 같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사랑하는 연인과도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서로 돕는 사이였어요. 다윗이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지위와 물질과 또 사울의 딸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골짜기와 같은 깊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에 의한 평판에서 비롯되었어요. 누가 더 유능한지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사소한 부분에 사울 왕이 관심을 가질 때 둘의 사이에 큰 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서로를 돕는 관계였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냥 부하 직원에 불과했죠. 근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또한 그의 관심은 백성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정성 어린 순수한 긍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는 달리 오직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왕위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숨어 있었던 자였어요. 결코 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는 것을 그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시대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령이 들기까지 하면서 왕위를 지키려고 하자 그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주님 곁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사울과는 반대적인 상황이었죠. 주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서로 돕는 사이에서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선택했고, 사울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자리, 자신의 왕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상태, 즉 노선이 전혀 다른 원수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서로 관계가 너무 어려워져서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의 끝을 보기 위해서 먼저 칼을 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것을 결정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기는커녕 계속 그릇된 행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늘 다윗을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미리 그 계획을 알려주었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늘 다윗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늘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친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와 편한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또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사심도 들어가 있지 않는 제3자적인,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이해타산에 의해서 친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앙 안에서의 동역자로서의 친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과 또 요나단과 같은 그런 동역자 같은 친구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것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이고 또 이해타산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아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친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을 보살필 계획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족을 거둬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애써 찾아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찾아서 불씨를 꺼뜨려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부분이고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배려할 계획을 세우죠. 그러던 차에 찾아보니까 그는 3절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만 다리를 절게 된 거죠. 심지어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고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나를 살려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내 형, 친형과 같은 요나단의 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랑하는 형의 아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배려입니다.
배려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배려하는 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에 이해타산적인 것이 가미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려는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의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모임의 성격은 반드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자손까지도 사랑하며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귀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본다면 교회가 되겠죠. 다윗은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었던 요나단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를 가만히 둘 수도 없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만 한다고 다윗은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 서로가 그냥 사회적인 관계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지를 분명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심과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대답은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절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를 통해서 왕권을 갖고는 있었지만,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을 쥐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쓴뿌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왕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끝을 좋게 만들어 가셨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세상이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던 왕자의 모습, 무비보셋의 모습은 이제 실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과 함께 여느 왕자들처럼 같은 상에서 함께 평생 밥을 먹자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을 품어주려는 다윗의 마음을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미래와 나의 자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왕위를 구했던 사울의 노력이 당신의 자손을 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울은 물질적인 것을 선택했죠. 권력과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당장은 번듯하게 보일지 모르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러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이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끝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을 통해서 꿋꿋이 살았던 요나단의 삶이 그의 자손을 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귀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안정감이라는 생각은 거짓된 메시지 불과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안정감이고
변함없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권력을 진 자, 돈 많은 자, 그리고 너에게 이해타산적인 뭔가를 주는, 이득을 주는 사람이 너의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나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반석과 같은 든든함의 시작은 뚝배기 같은 고집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든든한 믿음을 지닌 자여야 합니다. 믿음의 절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나의 안정감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마디만 하는 것이죠. 0.1도만 각도를 틀어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0.1도만 각도를 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알고 있었거든요. 0.1도 각도 트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뭐 그 정도야. 0.1도밖에 안 되는 각도 틀어봤자 진리와 많이 벗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하루 이틀 지나서는 티도 안 납니다. 0.1도라는 각은 각도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심지어 1년, 2년, 3년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그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끝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슬슬 우리를 물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만 타협해라는 거예요. 조금만 제발, 많이도 말고 조금만. 그러나 그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끝은 창대한 것이 아니라 망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는 내 자손까지도 죽음으로 또는 쓴뿌리로 다리 저는 자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음의 유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었던 믿음의 절개를 지녔었던 그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안정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돈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그것이 내 믿음의 유업으로 나의 삶의 든든한 안정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의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이 다윗으로부터 배려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었던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처럼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또다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나에게 반석과 같은 든든함의 시작은 뚝배기 같은 믿음의 절개에서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절개를 가진 자들의 연합이어야 비록 원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를 내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나와 친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내 권력과 또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돈을 지키려는 이해타산적인 부류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와 그의 자손에게 나는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조금의 타협이 너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진정한 든든함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잔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잔꾀를 주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타협의 거리를 주는 마귀 사단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마음 깊숙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 집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절개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